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또 그 아내 사라에게는 사라라는 이름을 주시고 너희들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내 언약의 증표 너희들이 이 언약을 증표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종이든지 객이든지 또 사람을 돈 주고 사왔든지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가족의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은 다 할례를 시켰는데 그때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이 13세였다 이런 말씀을 지난 본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간 후에 얼마나 1년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환상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어떤 때냐?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시부터 2시, 12시부터 2시 정도 되는 아주 뜨거운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셋이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뜨거울 때라면 그늘이 있는 곳이라든가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곧 장막문에 있다가 일어나서 굉장히 급한 모습을 봅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나그네 객을 잘 모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대 금동의 어떤 그때 관습은 손님을 접대한 일이 개인이나 그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객을 이제 아브라함은 충실히 손님을 잘 맞이한 것 같습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이못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객에게 지금 더운 날씨기 때문에 갈 수도 없을 거니까 지금 자기가 이제 물을 좀 갖고 와서 손과 발을 잘 씻고
나무 아래 쉬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리고 자기가 또 먹을 떡을 좀 가져오겠다. 그런 다음에 이 그늘에서 이런 자기가 준비하는 떡을 좀 먹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셔서 그러니까 이것이 그세 명의 그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사실은 모르고 한 건데 그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한 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평상시 했던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갑자기 그 나그네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는 이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잘 섬긴 그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 지나가셔서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지만 사실은 그 마음 그들의 세 명의 마음은 굉장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이렇게 잘 기쁘게 한 다음에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하니까 그 세 명의 사람들이 너 말대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급하게 가장 빨리 이렇게 대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좋은 재료로 떡을 만들고 또 가장 좋은 그 송아지를 잡아서 급히 이렇게 요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하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주 공손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 또 엉킨 젖이라는 것은 치즈 같습니다. 치즈와 우유와 또 송아지를 요리한 그 음식을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다고 했습니다. 모셔가지고 그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아주 극진히 손님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천사인 줄 몰랐습니다. 부지 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그네에게 이렇게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런 축복으로 그 대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라 이런 말을 하자가 사라가 그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또 이 말을 듣고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지난 어제 본문에도 또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을 이랬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찌 나를 통해서 아들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오늘 사라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24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었던 것을 다시 12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당연히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분이라고 지난 본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다시 기억나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거룩은 구별됐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죄하고는 구별되고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 이렇게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많은 사람 중에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택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나오는 자손이 너의 자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전통성을, 순수성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한번 택한 그런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지금은 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려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인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중요성을 놓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내 대답은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 스스로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속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악한 마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여전히 연약하고 죄 안에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게 없다고 그랬어요.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주 큰 증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 직접 이 이삭이 태어나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을 오늘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후손, 육적인 후손이 아니고 영적인 후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상이 있는 그때 가서 우리가 어디에 가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원토록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한 번 가면 끝나는 것이. 아직 100만 년, 1000만 년 있다가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안 믿어도 그때 가서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장경진이라는 형제 장모님 장례식장을 갔는데 내가 가면서 그 장모님이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갔더니 집사님이죠. 그래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죽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느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